오늘은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날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안 어려울 때 하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내가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선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되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달해 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다 보면 어떤 소식을 들을 수가 있죠. 저에게도 이런저런 분들이 이런저런 소식을 전달해 줄 때가 있는데, 온갖 소식이 다 들리는 것은 아니겠죠. 주로 이제 전달해 준다는 건 그분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 가운데도 좀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일날을 쳤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일라라고 하는 곳을 쳤는데,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을 탈취했다. 이런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밀추수 시기였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요 평상시에 뺏으러 와봤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추수를 딱 하면은 이제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때 털어가기가 좋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민 가서 오래 살았는데, 한국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개모임 같은 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개모임을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같이 모여서 돈을 모아주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는데, 요때가 뺏어가기가 제일 좋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평상시에 강도가 터는 거는 별로 돈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개모임을 했으니까 이 모임을 하고 거기서 또 특별히 누구한테 하나 몰아줬으면 이 돈이 크죠. 그래서 봉투 이런 거를 하나 훔쳐만 가도 꽤 돈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요, 이 도둑이나 강도는 이런 데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그래서 언제 해야 좋을지, 도둑 입장은 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봤자 하나도 안 나오면 뭐합니까? 빈 지갑 털어봤자 뭐하고. 좀 두둑한 걸 털어야 되니까 이 정보력을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은행 옆에 있다가 여성들, 특별히 여성들, 남자는 좀 힘이 있으니까 여성들, 그리고 이제 백이나 이런 거 은행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저거를 치면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보통 2인조 이상 해가지고 탁 뺏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강도 도둑놈의 입장은 알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1년 내내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년을. 근데 그때 와가지고 탁 긁어간다. 이건 진짜 원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소식은 누구한테 전달이 돼야 되겠어요? 왕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와서 보호를 해줘야죠. 근데 왕인 사울에게 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왕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다윗 잡는 데만 관심이 있지 국민의 경제 관심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당하는 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에게 급하게 전한다기보다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은 지금 국민의 경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는 판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수호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해주는가? 이유는 뭐냐면 그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구해줬던 분이고, 지금도 상황은 그렇지만 하여간 이분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내가 한번 나서보자 하고 나서거나, 혹은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이 아주 훌륭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점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뒷처리만 해주시면 되는 분. 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식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우리 사사기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서 그때 또 묻긴 묻는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치기로 하는데, 그때 그들이 와가지고 누가 먼저 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전쟁은 당연히 하는 거고 누가 먼저 할 거냐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돼요? 대패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헷갈리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싸우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단지 우리 중에 누가 선봉에 설까만 질문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 하라고 그러고 유다는 신나서 나갔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결정은 내가 다 하고 하나님께서 좀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음은 요식 행위인 경우, 그러다가 큰 코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다윗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가 질문하는 내용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다윗이 상당히 관대한 사람이고 또한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에서 관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답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울왕 같은 경우 어떻게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하나님이 내게 뜻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 다음에 쭉 지나면서 보면서 느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예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몰라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와도 내가 오늘도 뭔 은혜를 받을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은혜나 받아야지, 내가 좀 위로받고 뭐 이런 식이나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듣는다 할지라도 이 듣기 좋다 하면은 이제 듣는 거고, 아니면 에이 그러고 들어가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제가 청년들 얘기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청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들 안 합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리스트가 있습니다. 딱 적어요. 그래서 외형은 어떻고, 내면은 어떻고, 신앙 상태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집안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성격은 어쩌고 쭉 써놓고, 무슨 음식 미국에서 주문할 때처럼 나 이런 음식 주세요 하듯이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또 거의 90% 이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질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 근데 기도하면 된다가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밀어붙여라. 이제 주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거는 명확하게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여기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간혹 가다가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사실 날이 갈수록 느끼는 건 질문 자체들도 안 하세요. 그래서 뭐 말할 기회도 별로 없지만은 혹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게 될 때 하나님한테 최소한 예스라는 답은 듣고 해라.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내 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스는 듣고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살 수가 있어요. 계속.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너무 잘 맞고 괜찮은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많은 경우 선택을 했는데 옆에서 봐도 좀 위태위태한 분들이 있어요. 둘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봐도. 근데 자기들만 몰라요. 자기들만 몰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기들은 현재는 너무 좋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괜찮지 않을 건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참고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좋은 관계는 시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하나님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가 결정해서 하고는 그 다음에 원망은 다 하나님한테 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 물어보고 또 하나님도 그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하시는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왕이 해야 될 사명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왕으로서의 일을 할 형편도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보면 주님 제게 그 지위가 안 주어지는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해야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해야 될 거 안 한다고 내 거 아니니까 난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해야 될 사람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더러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쭉 살피면서 느끼는 것은 젊어서부터 장로님이 안에서 내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집사들이 나중에 훌륭한 장로들이 돼요. 장로님이 하실 일이지, 장로님들 헌금을 안 해요.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집사인데 젊어요. 돈도 없어요. 자기 가게도 없어요, 제대로. 그런데 제가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진짜 크게도 헌금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또 헌금 얘기해서 잘못됐나? 근데 기본적으로 저쪽이 해야지 내가 할 일인가요? 우리 여기에 뭐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항상 그러다 끝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 감동이 오잖아요. 나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느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자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뜻을 이제 알게 되었죠. 어차피 또 같이 가야 되니까. 다윗 혼자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군대랑 싸우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들은 정식 군대도 아니고 오합지졸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피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니 우리 나라가 나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겁을 먹은 것이죠. 겁먹은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니까 뭐 그거 하면 다 이길 것이다. 사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거는 알긴 하지만 그래도 저쪽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가지고 이게 될 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계획을 했는데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말려요, 집안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우린 또 둘 중에 하나죠. 그래도 밀어붙이거나 아니면은 포기하거나.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결정했으면 간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금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도 또 답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물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물어도 답변을 해 주세요. 내 자세가 괜찮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도 잘 안 해 주시고 또 질문하면 더 얘기를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거울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자세가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도 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근데 그의 태도 자체가 좋은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처음에는 그냥 구원하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승리의 약속을 확연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믿음이 더 샘솟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더 좋은 말씀이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들으면 안 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갖고 전진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이 가고 그의 사람들도 따릅니다. 이 사람들도 다윗이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마 했겠죠. 그랬더니 이들도 따라갑니다. 자, 보시면은요, 역사를 이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따라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역사를 이룩하는 거죠. 만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생각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요, 관찰을 열심히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내 생각 몰라.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다 아세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지금은 이랬다가 조금 있다간 이랬다. 솔직히 그런 면이 있잖아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잖아요. 나 혼자서도 내가 혼자인데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어떻게 항상 동일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항상 마음이 맞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밖에 여러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이게 생각이 다 맞는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맞춰서 가야죠. 최종적으로 맞춰서 가야죠. 그래서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안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화롭게 하면서 맞춰가는 게 필요한데, 그 맞춤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여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여지고 괜찮은 경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도 모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면 하나가 돼요. 다.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그런데 결론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은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전쟁하는 나라들 보면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전쟁하지 않은 데에 다 마음이 통일이 됐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하는 거 찬성하는 분, 여러분 다 찬성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전쟁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모아지면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돼요. 좋든 나쁘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뭉쳐지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인데,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때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일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서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이들이 뺏겼던 것을 가져왔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축을 끌어온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을 탈취했으니까 주로 곡식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래서 곡식을 다시 찾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축을 끌고 왔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뺏겼던 걸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예 좀 더 치고 들어가서 그쪽 것까지 뺏어 갖고 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느 쪽인지는 뭐 명확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자 역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도 깨닫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탈선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교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안 좋은 게 많이 보여요. 점점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목사님은 하고 싶지가 않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들고 조금해서 그렇다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강남에서 큰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조금할 때도 있고 커서 잘하실 때도 있고, 근데 커서 잘하실 때조차도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 몰라요, 속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목사 안 하면 안 될까요? 교회를 떠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길 거고, 제가 좋은 장로님 돼가지고 목사님 잘 도와드릴게요. 좋은 장로님, 목사님 잘 돕는 장로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흔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좋은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대. 목사가 되어야 된대. 하기 싫은데. 근데 그러면서 뭐 제가 또 순종은 하는 편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잘하면서 지내는데,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이제 신학교도 공부하고 전도사로 지내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아직은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아니잖아요. 청년이고 뭐 전도사고 그럴 땐 목사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목사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이랑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특이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맨날 이루고 살고 있구나.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미 목사가 오래전에 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청년 시절에는 내가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목사가 되면 그렇고 지금은 약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상한 짓 하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생명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닌데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난 평생 목사가 된 다음에만 생각하다가 뭐 제대로 된 거 하나 못하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도 꼭 맞지가 않구나. 물론 목사님 되면 열심히도 살아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라는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지금 다윗이 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 왕 아니잖아요. 왕이 아닌데 왜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뭐냐?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도 얘기하고 사실은 내가 돼야 될 거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실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있다가 보면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남성분들도 대부분 있다가 보면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돼봤자 아무것도 안 하거나 되지도 않거나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근데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처럼 주의를 한다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하고 전도사 시절 생각해보면 웬만한 목사님보다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옛날이 더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직을 가졌다고 해서 꼭 열심인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사실은 오히려 그 전에 순수해요. 그 전에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누구 뽑을지 결정할 때 보통 안수 집사님 중에서 보잖아요. 안수 집사인데 너무 훌륭하다가 아니면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는 자기가 앞으로 장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최고의 모습이 나타나요. 진짜로.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던 모습입니다. 저 안수 집사의 저 모습이 저 사람의 앞으로의 최고의 모습이다. 근데 그 최고의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순간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최고의 모습이 그 정도니까. 왜냐면 장로가 되려면 뽑혀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를 찍어줘야 되니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조심하면서 하는 게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해야 되고 제가 부목사님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부목사 때 담임 목사 뜻을 찾아서 하지 않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뜻도 모르고 따르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리를 가지면 이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자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가도 잘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난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 치고 나중에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미 나이도 들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그일라 얘기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를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여러 반대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으니까 구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his story.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어 가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의 역사를 아름답게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고 그래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다윗이 참으로 자기 스스로가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들이 있었으나 다시금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